잠언 3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세 절인데요. 어제도 읽었던 구절이긴 하지만 우리 세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아멘. 어제는 16절에 아무리 먹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두 가지에 세 가지 했네요. 세 가지 했고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올 이제 약간만 요약해 드리면 그래요. 수올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옥의 기능과 목표는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 생명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인격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대표적으로 야곱의 아내 라헬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래서 언니를 계속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죄의 방법으로 자신의 시종을 남편에게 들이밀면서 이 여자는 자라. 그래서 이 시종의 아이가 내 아이가 되겠다. 다 잘못됐죠. 어떻게 시종의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되겠습니까? 시종의 아이지. 그런데 이제 일단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가 되는 것도 성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창세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종이 잠만 자고 아이만 낳은 게 아니라 결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연합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쓰여진 이 united 그리고 becoming one flesh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성관계 하는 동안만 하나가 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통하여서 남녀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이 영적으로 모든 하나의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있는 축복도 물려받지만 저주도 물려받고 심판도 물려받고 귀신 역사도 같이 쉐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서도 신약에서도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썼을 때 그 헬라어도 똑같이 영혼육 전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어가 쓰이면서 창녀와 잠만 자죠. 누가 정말 사랑해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관계만 했을 뿐인데도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 이 창녀가 물려받았어야 됐던 모든 심판을 같이 물려받는다. 그래서 절대로 내 육체뿐이네 하면서 그렇게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욕심으로 시종을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정말 언니를 평생 같이 살아왔던 언니를 이렇게 미워하면서 원수로 살면서 평생에 불평불만하면서 결국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지만 그마저도 그 와중에도 굉장히 불행하게 고통 중에 죽고 길가에서 죽고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대대손손 이어졌던 그런 막벨라굴에 같이 묻히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또 경험하는 것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에 대해서는 제가 이스라엘 땅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자갈, 바위, 모래로 이루어진 땅이 80%가 넘어서 뭐 농사를 할 수가 없고, 제가 점적 관수법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한 방울씩 물을 마르지 않을 정도로 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그렇게 그냥 끊임없이 한 방울씩만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는데도 지금 자기들이 다 먹고 살고 또 수출까지 한 나라가 됐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점적 관수법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도 않고 한 번에 꼭 이렇게 물을 많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국은 어떻게 하면 물을 한 번에 많이 받을 수 있는가가 목표가 된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지금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주기로 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만족하지 않는 불. 지금 이제 인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화학 기호로서 그런 불이 사실 뭘 만족을 하고 안 하고 뭘 하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게 없죠. 지금 계속해서 메타포로서 모든 것을 의인화시키고 있는 건데, 지금 불이라는 이 은유로 쓰인 이 단어, 이것은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도 멸망시키실 때 불과 유황을 쏟아 부으셨어요. 특별히 불과 유황은 지옥을 표현하고 싶으실 때 쓰셨던 두 가지 표현이 불과 유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민족이나 사건은 딱 요때뿐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 지금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지옥이 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동성애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서도 동성애하는 친구들이 한 3, 4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착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제 공부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친구들도 다 게이 친구들이었고, 뭐 물론 그 친구들이 저를 이제 게이로서 좋아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여성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본인들이 지금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근데 더 여성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서 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이스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스한 거, 착한 거, 배려 많고 눈물이 많고 이렇게 품어주고 아픈 사람 돌봐주고 자상하고 자비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성성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자기를 여성으로서 알아줄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주변에 이렇게 막 흘려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친절함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엄청나게 친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영어 못 듣고 버벅거리고 있으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도와주는 사람들이 게이들이에요. 노트 빌려주는 사람들도 게이들. 그래서 뭐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게 은행에서 뭐 돈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그러고 있으면요, 딱 벌써 보이잖아요. 막 그냥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 팝이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하여간 그 처음 보트 타는 사람들, 그 뭐 어떻게든지 잘 모르는 사람들 상황 파악,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해요. 착한데도 불구하고 착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셨던, 때로는 싫어도 불편해도 우리에게 주셨던 꽃은 꽃으로, 나무는 나무로, 흙은 흙으로, 돌은 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죠. 창조주께서 우리를 두신 위치에 대한 거절. 그래서 그것이 죄인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도둑질하고 뭐 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느 정도로 분노하고 싫어하시냐면 살고 있는 그 자리를 그냥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무엇인지를 배워야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착함, 내가 생각하는 도덕,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은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사용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물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있었던 가시떨기 있었던 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불기둥 같이 긍정적으로 쓰인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서는 악한 자에게 쓰는 메타포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쓰인 경우에 불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불의 이미지가 크게 사용된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은 불의 장소라고 해서 모든 것, 그 중에서 특별히 생명을 끝없이 파멸시키는 도구로서 불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은 이상하게도 목적하던 그 태울 대상을 태우면 이제 좀 만족하고 수그러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요. 불은 태울 대상을 만나면 불이 2배로 커지고, 또 태울 대상이 생기면 또 2배가 또 커져요.
분명히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했던 불이 산에 붙어버리면 지금 캐나다의 414곳으로 퍼져서 산이 타계하고 있고, 지금까지 42,000제곱킬로미터, 우리 남쪽 전체 면적의 40%가 넘는, 지금 우리나라 청주쯤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해남까지 해가지고 모든 땅을 싹 다 태워버린 거예요. 지금 캐나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불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건 거머리같이 자신의 몸의 10배로 키울 때까지만 피를 빨아먹잖아요, 거머리는. 근데 지금 이 불은요, 1000억 배, 억만 배를 다 태우고 다 죽여도 그럴수록 신기한 건 몸집이 더 커지고 있어요. 힘이 더 커지고 있어요. 더 거세지고, 욕심과 욕구와 욕망을 나중에는 이제 누구도 멈춰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못 멈춰요. 전 세계가 못 멈추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 불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그 불을 끌 수가 있냐면요, 이제 그 산을요, 고립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탈 요만큼의 면적을 미리 계산해서 무엇을 하냐면, 소방관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나무 자르는 것들 가가지고요, 그 주변에 이 불씨들이 퍼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이 나무들을 싹 다 베버려요. 그래서 불이 타다가 불씨가 더 이상 태울 것들이 끊어져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역을 만들어서 결국은 불을 멈추게 하고, 이 불이 끊어지는 경우는 산이 멈춰진 상태, 그래서 이제 강이 시작되거나 호수가 시작되는 지점은 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빼고 산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한 구역을 다 그냥 나무를 다 파버립니다. 다 잘라버리고. 결국 그 불을 고립시키면은 결국 그 불이 꺼져요. 저는 지금 러시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마음 아픈 일이지만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를 반하는 어떤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토 같은 경우죠. 해서 지금 러시아 빼고 다 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서 결국은 러시아를 완전히 고립시키면요,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다 같이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들도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이 사람 빼고 다 연합을 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나쁜 의미의 왕따가 아니라, 왜 암 같은 경우도 이거 암을 없애기 위해서 암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까지 해서 요만큼 같이 다 도려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암이 퍼질 곳이 없어지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뭔가 이 악한 자들도 완전하게 고려시켜서 이제 그 집안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을 전쟁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죽이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아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짐승들까지 해가지고 싹 다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울이 순종을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왕을 남겨놓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 그런 소와 뭐 이런 것들을 막 남겨놨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희는 지금 뭐 예배를 위해서 남겨놨다? 하지만 나는 그거 예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이 빠진 예배는 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께 번제 드리겠다고 남겨놨대요, 좋은 소들을. 근데 예배 드리려다가 자기 나름대로 더 좋은 예배, 더 잘 준비된 예배를 하려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도둑질하고 살인해가지고 지금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드려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절대 사단의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단의 방법을 써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정죄하고 싸우는 그 교회 리더들을 많이 봤어요. 왜 저러나. 그래서 뭐 연회나 이렇게 총회나 이렇게 이런 회의하는 자리 가면 교회에서는 안 그러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총회만 모이면 저기서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예수 안 믿는 세상이 봤을 때 이걸 뭐라고 말하겠는가. 근데 그분들이요, 진짜 의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틀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양쪽 얘기 듣잖아요. 양쪽 얘기가 다 맞아요. 심지어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둘이 싸우는데 이 사람이 싸우는 이유를 들으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대편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 교단이 엉망이 되고 교회들이 엉망이 된대요. 듣고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반대쪽도 이 얘기 들으면 이분이 진짜 나빠요. 그래서 둘 다 의로워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의를 가지고 서로 우리가 온전한 정의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원수 삼는 거예요. 다 착한 사람들끼리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욕하고 싸워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곳이 지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의를 가지고도 나름대로 선을 가지고도 이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인가? 그것이 지금 이렇게 싸울 거면은 사람 오래 참으면 뭐하러 필요해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느니라. 뭐 악한 것에 대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참고 모든 것에 대해서 견디는 것이 사랑인데 지금 방법론에 의해서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이나 추구하는 방향 다 맞아. 그런데 방법이 아버지의 방법이 아니니까 결국 다 지옥이 돼버리더라고요. 우리는 목적과 방법만 뜻만 하나님의 뜻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내는 방법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그 당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해서 싹 다 죽이려고 그때 싹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요. 생각을 할 때마다 안식일에 결국 그 안식일을 아무것도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지키지 않고 누가 나무를 하러 갔어요. 성경 보면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면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안식일을 어긴 것을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나무로 뚫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잔인해요. 그리고 소위 그게 교회에서 할 짓인가. 그리고 거기 모세한테 하필이면 모세한테 명령했어요. 근데 그걸 나한테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겠나? 너무 무서워요.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막 제 마음에서 혹시라도 이건 나쁜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했을까? 아들을 죽이라고? 굳이 아들을 바쳐서 아니 성경에 한 번도 누구도 아들을 바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누구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우상 섬기는 그 우상들이나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한다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제까지 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건 잘못된 하나님 같고 생각이 많아지고 난 이 하나님 떠날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하지? 너무너무 괴롭고 막 힘들고 그러면서 상상을 해보면서 근데 반대로 그럼 하나님은 원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결국 너무 다행인 것은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해서서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보니까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칼로 죽이지만 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이으실 것이기 때문에 얘는 죽여도 반드시 다시 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히브리서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암몬 모압 족속은 좀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지금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악한 자들을 나쁘게 하고 막 뺏어가지고 막 성폭행하고 막 저렇게 악하게 지금 막 죽여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암몬 모압 족속. 그래서 성관계가 일단 성적으로 다 타락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방법들은요 그 당시 싹 다 하나같이 성적인 타락에 항상 동반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때 고대 근동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의 그런 종교들은 그 메인 종교들을 다 찾아보면은 그 종교들은 항상 성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창녀.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 기도하러 가면은 기도하고 그 창녀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니까 이거 해도 되나? 다 어른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 바알가 그 아세라 신전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믿었냐면은 비가 필요한 거,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비가 필요한데 비가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이 남자신 여자신이 자가지고 성관계하면서 나오는 남성의 정액이 그 신의 정액이 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 지금 뭔가 곡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씨앗이 내려서 이것이 땅에서 자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씨앗을 안 뿌렸는데도 풀이 막 퍼지니까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과학으로서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창과 자서 그 성전에다가 최대한의 많은 남성의
너무 더럽네요, 새벽부터. 그걸 다 뿌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어떤 성질환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들어서 거기에 알아서 멸망을 하겠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절대로 결혼은 절대로 우상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적인 이스라엘들, 그러니까 영적인 매독에 걸려 있는 그런 지금 치료받지 못한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도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는 이제 율법이 있었던 때,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때에는 육체적인 이런 결혼이 분명한 금지, 일단은 혈통으로서의 어떤 그 교혼을 금지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을 때 매독이 이제 이 안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 안에서도 이것이 다 퍼지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완전하게 금지를 하신 거예요. 절대 결혼 안 된다. 지금 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뭐 캐나다의 산불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국 마지막에 이 네 번째, 결국 완전하게 고립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고립이 있지 않도록, 뭐 우리가 그러진 않고 있지만, 이런 악한 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멈추면 멈춰지는 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쓰시는 불, 가시떨기에서 타시던 불, 누군가 정말 살리는 불, 그런 불, 그 불은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면 통제가 돼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춰질 수 있는 그 불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태워먹는 그런 지옥에서 쓰이는 그런 불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말은 어떨 것이다? 그것이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독수리 새끼에게. 자, 이 두 가지 메타포가 쓰였는데, 이것도 이제까지는 다 메타포였는데 이것도 은유 비유겠죠. 진짜로 뭐 지나가다가 막 까마귀 와서 눈 쪼고 막 그러진 않겠죠. 골짜기의 까마귀와 독수리 새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성경에서 레위기 11장을 보면 까마귀와 독수리는 부정한 동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13절부터 제가 좀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그래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14절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15절 까마귀 종류와 그 등등등등등등등 나와요. 그 레위기 11장 13절부터. 자, 왜냐하면 얘네는 동물의 사체를 먹는 짐승이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사야 34장 11절, 예레미야 16장 3절 4절 등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독수리와 까마귀가 나타나는 지점은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의 사체가 동물들에게 먹히는 장면에서 독수리와 까마귀가 계속 언급이 돼요. 그 메타포를 알고 있었던 솔로몬의 책사 아굴,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메타포, 그 비유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까마귀와 독수리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와 독수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 악한 사람들의 모든 악을 발생시키는 시작점은 물론 마음이겠지만, 그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신체 기관이 어디냐면 눈이 쪼인다, 눈이 먹힌다 해서 바로 신체 기관 눈이었습니다. 결국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시작은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없는 악인들이 악한 이유는 그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악하고 관점이 병들었기 때문에 악인의 계획을 세우고 악인의 마음을 먹고 악인의 결정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가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가장 쉬운 어떤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 오래 해가지고 예화가 자꾸 청년들 쪽으로 가는데, 하여간 신앙 엄청 좋아. 하여간 뭐 다 잘해.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다 참석해. 예배도 엄청 참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애들도 엄청 많이 막 챙겨주고, 누가 우울하면 막 가서 챙겨주고 막 그렇게 하는 정말 좋은 애야. 근데 얘네들은 결국 이렇게 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 얘기가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기승전 여자. 하여간 입만 열면 여자. 얘는 뭐 여자밖에 없나? 뭐 무슨 말하면 여자로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축구 얘기를 하다 그 얘기 흘러서 어떻게 여자로 가고, 뭐 기승전. 어떤 애들은 기승전 주식,
청년들이요. 요즘에 뭐 고등학생들도 주식을 해가지고 뭔 얘기만 꺼내면 기승전 주식, 뭐 셀 모임 때 뭐 말씀을 나누다가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지난주 생각지도 못한 게 상한가를 쳐가지고 뭐 조금 뭐 하여간 어때 그래 주식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주식으로 가. 모든 것이 부동산으로 가. 모든 것이 또 어르신들은요. 하여간 하나님 얘기로 시작을 했으나 모든 속회 예배 끝은 건강으로 가. 그래가지고 건강식품 뭘 끓여 먹어라. 하여간 무슨 얘기만 하면 건강. 하여간 무슨 얘기만 하면 이성. 무슨 얘기만 하면 정치. 하여간 남자 어른들 늘 화가 나 있어요. 기승전 정치. 그래가지고 누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 놈이 무슨 말을 했고 그러면 말씀이 온데가 때 없어 사라졌어. 그냥 결국 정치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승전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세상이 되고 승이 건강이 되고 전이 뭐 부동산이 돼도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다면 이 기승전에서 우리가 주식을 하고 뭐 건강을 하고 뭐 뭘 끓여서 잡수고 뭐 하는 거 다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얘기해야 돼. 이성은 뭐 연애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제 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라이프를 살 것인가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 잠을 자고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앞으로도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대화법 같은 거, 크리스찬의 어떤 대화법, 부모와 자녀의 대화법, 그리고 남녀 간의 어떤 대화법,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과 적은 분들의 어떤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이렇게 대화하고 친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건강도 배우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저는 이렇게 뭐 헬스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 도서관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이렇게 죽치고 있을 수 있는 장소들.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라면과 밥과 김치는 있어야 된다.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항상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있는 교회는 그 지역에서 전기세를 가장 많이 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물론 꿈을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에서의 어떤 그런 것인데, 항상 성도들이 와서 앉아 있다 보면은 일단 여기가 교회다 보니까 밥을 먹다가 기도하게 되고, 공부하다가 기도하게 되고, 헬스 하다가 기도하게 되고, 교회에서 필라테스 하다가 기도하게 되고, 교회에서 족구하다가 농구하다가 그러다가 기도하게 될 수 있도록 기승전을 교회 안에 많이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 기승전이 있으나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장소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예뻐서 와. 예쁘다. 이것도 예뻐, 저것도 예뻐, 와, 한다부터 교회 의자도 예뻐, 모두 예뻐, 막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기승전에 들어가나 결국 그 예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좋아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예쁜 디자인은 무엇인가, 거기에도 관심이 많고,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뭔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매력들 또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뷰티에 관련된 것도 어떻게 하면 좀 첫 인상이 하나님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지? 그러니까 결국 기승전에 있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다운 긍정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결로 인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느낌을 뭐 외모든 아니면 어떤 말투든 아니면 태도든 분위기든 하다못해 냄새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들이 결국에는 무엇인가, 그 관점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망한 것이고, 결국 관점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된 것이다. 그래서 눈이 쪼인다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눈에 축복을 주셔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알까봐 예수님께서 막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기도 했어요. 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가면 안 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풀어주지 않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말씀을 풀어줘서 눈이 열리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씨앗 비유 있잖아요. 좋은 땅, 가시밭길, 이것도 다 사실은요, 그 관점에 대한 거예요. 나중에 있는 자는 얻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 모를 수 있어요. 목적어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understanding이라고 나옵니다. 이해력. 그게 통찰이라고 또 해석이 되는데, 통찰은요 보는 눈이에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통찰력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좋은 땅이 되면. 그래서 맺는 열매들이 보는 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보는 눈이 달라지셔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본다면 결국 우리는 똑같은 걸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아버지의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아버지께서 보시는 눈으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직장인들을, 내 친구들을 보게 하시고, 가족을 보게 하셔서 내가 그 눈을 가지고 했어야 됐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아이따를 위해서,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다시 우리가 불과 같이 성령의 긍정적인 불로서 우리가 뜨거워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이 많은 열매를 맺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